자, 오늘은 이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부터 시작해서 부활 때까지의 그 한 네 가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이제 그 두 기둥, 이게 두 기둥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제 기독교는 설 수 없는데, 기독교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몇 가지 상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찬란히 드러낸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물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연구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십자가는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대논쟁이죠. 선악의 대쟁투가. 이 논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징물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악의 대논쟁이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무죄한 분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적 죽음임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한 인간의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그럼 부활하면 안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무죄한 분의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한 평범한 인간의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이 무죄한 분의 대속적 죽음임을 입증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다?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한 죽음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4,000년간 싸워온 거대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고, 특별히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운명을 놓고 사단과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마지막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이런 두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그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탁 내뱉었어요. 이 부르짖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졌는가 하면,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정복했고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아주 패배한 것처럼,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근데 이후 또 한 고백이 들려오는데, 그 다음에 고백이 뭐죠? 바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그분이 성취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했다고 하는, 어찌 보면 승리자의 외침이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패배자와 승리자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끝내 생명까지 잃으면서 패배하신 듯 보였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사단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외침이 바로 이 마지막 두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당시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분은 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자로 이기셨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 사단에게 잃어버린 이 지구의 왕권을 다시금 되찾아오는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장소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역설이라고 말하는데, 즉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처럼 죽으면서 승리합니다. 다시 말해 원수에게 패배하며 승리하고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면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 초기 교회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면 전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과 화영주의 횃불이 되어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패배자로 죽어갔지만 그들은 전부 히브리 11장을 보면 승리자로 기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주님처럼 죽으면서 이기고 박해를 받으면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승리하는 것은 어떤 승리인가 하면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심지어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선으로 이 하늘 창고의 무기들만 사용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제가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어려움 앞에 굴복하며 살아갈 때예요. 그때 저는 잠시는 평안하지만 그 편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제 양심이 말할 수 없이 불편하고 괴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즉 내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마다 저는 제가 패배자로 보였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제가 제일 기뻤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희생이 뒤따르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선을 행할 때 혹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신앙 양심대로 살아갈 때 그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군에서 안식일 문제로 씨름할 때 제가 그때 얻어맞고 엎드려 뻗쳐하고 있었을 때 그 순간 제가 비록 엎드려 있었지만 저는 절대 비굴하지 않았고 비천하지 않았고 도리어 제가 굉장히 존귀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맞으면서도 옛날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그런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 승리자로서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916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자 이제 그의 아들이 정권을 탁 잡았는데 이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해서 처형시키는 큰 박해가 벌어집니다. 특별히 나가사키, 시마바라, 운젠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처형하는 일이 극에 달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박해가 막 벌어질 때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드러나죠.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딱 그려놓고 밟고 가라고 할 때 밟고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배교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가는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다 살려줍니다. 그러나 그 초상화를 밟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이 발각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바닷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물이 쭉 빠질 때 그때 이제 이 십자가 틀에 전원 다 묶어놓고 그런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쫙 들어와서 그 물속에서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수장되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때 꼭 마을 주민들을 해변가에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형 집행을 한 숫자가 기록에 의하면 어떨 때는 4만 명, 어떨 때는 5만 명이 이제 한 번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장면을 기록한 그런 기록을 보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서운 파도 속에서 전부 두려움에 떨며 죽어가는 것을 다들 기대했는데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처형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대부분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고백하면서 평화롭게 찬양하며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승리하는 거죠. 그죠?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박해 시대가 일본에서 기독교가 가장 널리 퍼져나가던 승리의 시기, 즉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이 17세기가. 여러분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그들은 칼과 검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이기신 것처럼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용서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박해와 환난과 두려움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옳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파고 속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생명을 내려놓고 걸어가면서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승리를 성취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처럼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을 점령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점령하며 정복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오늘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의 복음의 역사를 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통해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고 우리를 패배자처럼 보이게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련,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터널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들을 통과해낼 수 있었을까? 더하여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이 인생의 힘겨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답을 찾아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딱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은 현재는 모든 것이 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전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그 증거들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즉 수도 없이 경험하고 체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 그걸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간합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간합하신 증거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암흑 같고 희망이 없고 내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전까지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옛적 일들을 기억하며 분명히 지금도 그 사랑이 변치 않음을 확신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어두운 십자가의 시간 그분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무슨 일? 옛적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옛적 일이에요. 믿음의 경험들, 승리한 경험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수많은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붙들어야지만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를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록을 보면 이런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아삽의 시인데 본문을 보면 아삽은 지금 일생일대 최악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는가 봅니다. 이 77편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다시 말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진 않을까? 다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다하였는가? 모든 성경의 언약이 다 패했는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즉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붕괴시키는 이런 엄청난 시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아삽은 이런 생각이 나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면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생각들이 믿음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졌는가?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옛적 기사, 다시 말하면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어떻게 하리라? 기억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 시간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정말 막막하고 그 어떤 답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지나가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나온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조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묵상하며 지금 우리 삶에 벌어지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서 주님께서 경험했던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환란의 터널을 통과해내신 비결인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환란을 지나가며 이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했는데, 근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부활하시기 3일 동안 이 제자들이 그들의 일생일 때 가장 절망적인 터널을 지나가는 대함흑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 절망 속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예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자신들 앞에 펼쳐진 이 당황스러운 일을 성경으로 해석해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해야지만 뭐를 또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해석을 못하니까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을 떠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이들이 끊임없이 이런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악인들의 손에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일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소망에 나와 있는 글인데, 그리스도의 감긴 눈꺼풀과 떨어뜨린 머리, 피에 엉킨 머리카락, 찔러 관통된 그분의 손과 발을 보았을 때 그 고통은 제자들의 고통이에요. 표현할 수 없었다. 너무너무 막 비참한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내려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수도 없이 이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마치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마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냐, 이런 절망과 낙담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우리 지난 시간 다니엘서 9장에서 배웠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구약의 모든 표상과 이상이 이루어지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온 하늘은 지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하늘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동작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성주가 다니고 있는 그 국립현충원에서 군악대 한 친구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태우고, 매일 아침이 아니죠, 안식일마다 제가 태우러 갔는데, 그 청년이 이제 어느 안식일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휴가라서 다른 교회에서 안식일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주의 깊게 듣거나 제 다이어리에다 체크를 해두거나 해야 되는데 슬쩍 흘려들었어요. 다음 주가 아니지 몇 주 후란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주간,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시간들을 쭉 보낸 후에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 안식일, 제가 오전 8시 40분 현충원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차를 끌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서둘러서 차를 몰고 현충원 군악대 앞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평소에 하던 대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칼같이 오던 친구가 오질 않는 거예요. 약속 시간보다 10분이 지체되어도 안 오고 20분이 지체되어도 안 오고 30분이 지체되어도 안 오고 9시 10분쯤 되어서 이제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순간까지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혹시 그 친구가 부대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하면서 그 친구가 오늘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전혀 제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것처럼 막 그렇게 가슴 답답하게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막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금 이제 기다려야 되나? 막 그 난감하게 갈등하다가 그러다가 유병소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내려고 달려갔는데 그 순간에 어떤 병사가 휴가인지 외출인지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에 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 친구가 한 말, 목사님 언제 제가 휴가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그 바쁜 안식일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허무하게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예언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흘려듣거나 혹은 놓치게 될 때 우리에게도 미래는 제자들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위해 주신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로 여러분 모이셔야 됩니다. 더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주신 비친 예언의 선물을 정말 연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빛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현대 진리 혹은 현재 진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은 우리가 흘려듣게 되면 우리 삶엔 분명히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비추고 더하여 우리 각 개인의 생애를 조명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반드시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과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첫 번째는 이해하고요. 제자들처럼 이해 없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신뢰하고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고 마음에 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범죄치 않고 죄를 이기고 상황을 해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쌓여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며 제자들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여전히 암흑 속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그 절망 속에 3일을 보낸 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 아침 여러분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 누굴까요? 여자들이 여러 방향에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무덤에. 그래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과 옷이 쫙 개어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했다고 하면서 막 예수님의 부활에 감격하며 동료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 장면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만나잖아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을 때도 믿었을까요?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즉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두려워하며 그분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심지어 그분의 영이 아닐까 이런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언제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언제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분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말씀을 풀어서 쫙 깨닫게 했을 때 그때 그들은 그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이제 주님이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두 제자들은 그들이 사랑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낙심하며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꿈도 다 사라지고 이제 끝이다 하면서 소망 없는 이전의 삶으로 막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을 노중에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들에게 다가가서 너희가 노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물어요. 제자들이 그것도 모르냐고 바로 장안에서 떠들썩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가 누구이길 바랬다? 메시아이길 바랬는데 근데 어떻게 되었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비통하게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낯선 사람이 그 일로 당신이 슬퍼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정말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경을 새롭게 보며 어떻게 되었다?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탁 밝아진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로 그들의 삶 속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까지 그토록 어둡고 슬프고 절망적인 마음이 이제 그 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 속에서 주님이 살아날 때 이제 그들의 가슴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희망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걸어가던 길의 방향을 바꿉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즉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말씀이 풀어지면서 그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언제나 우리 삶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나게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 슬픈 일은 우리에게 기쁜 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이 등불이 꺼지면, 이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삶은 분명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의 빛이 현재 내 상황을 해석해주는 등불처럼 켜져 있어야 되고, 더하여 이 시대를 비추는 빛으로 언제나 내 영혼을 환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다가고 이제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는데, 주님은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까지 그 좁은 무덤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권력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주님의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돌 위에 끈을 걸어서 양쪽 끝을 딱 고정해서 로마의 최고 권력인 로마인으로 봉인하였고요. 그리고 무덤 주위에 다른 무덤에는 전혀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군병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이에요. 100명의 보초병을 세워서 무덤 주위를 겹겹이 지키고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당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게 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 권력자만이 아니라 사단도 그것을 소망했어요. 무덤 주위에는 로마 군병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막 몰려들고 있었는데, 바로 사단이 악한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이 무덤 주위를 겹겹이 둘러싸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무덤에 갇혀 있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위돌, 로마 권력의 임봉, 철통 같은 군사, 사단의 모든 군대까지 악의 모든 세력이 총동원되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있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힘과 온 우주의 모든 악의 세력이 총동원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막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의 부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세상 권력이 어느 편에 있는가나 다수가 어디를 따르는가나 혹은 현재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경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경 모든 곳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는 메시아이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셨고 그분은 반드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한다? 아무리 모든 것을 그거 반대해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은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그것을 막을지라도 성경이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동시에 이 무덤주의로 하늘의 천사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갑자기 하늘에서 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가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를 일으키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명령을 받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 궁정을 출발해서 쫙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고 하는 시대 조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 빛이 무덤 주위를 쫙 비추자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 강한 지진이 팍 일어나면서 100여 명의 그 보잘것없는 경비병들이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은 사람들처럼 다 땅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주위를 겹겹이 지키면서 그 무덤 문이 절대 열리지 못하도록 지키던 그 악의 천사들도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비치는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을 마치 작은 조약돌 하나를 치우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 돌을 탁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인 로마의 인봉도 그냥 뜯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무덤 안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오십시오.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라고 외치자 이 소리가 주님의 귓전에 탁 울리자 주님의 눈이 딱 떠지면서 주님은 그 무덤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했는데 그때 이 무덤 앞에 서 있던 그 어마어마한 천사의 무리가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머리를 숙이고 찬양으로 주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로마의 군병들이 이 모습을 다 바라보았는데 이 모습 앞에 그들은 거의 기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던 그분, 바로 얼마 전까지 재판정에서 가시관을 씌워지며 조롱당하던 그분, 바로 얼마 전까지 잔인하게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던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다? 천천만만의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로마의 군병들은 심장이 멎는 듯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복음입니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는 그냥 선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냥 한 청년의 선한 이야기로 끝이 나고 성경의 모든 약속은 전부 다 의미 없는 이야기로 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력하고 답답하고 캄캄했습니다. 그들은 좁은 다락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력한 제자들이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써나가게 된 계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그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찾게 되면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부활해야지만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풀어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깊은 감동으로 역사하시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 곳곳에서 주님이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 없는 불행한 가정에 주님이 부활하셔야 되고, 주님이 부재한 내 삭막한 삶에 부활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야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나의 무능하고 무력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새 생명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